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I wanna swim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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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I wanna dance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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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I wanna jump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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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I wanna swim tonight. I wanna swim tonight. I wanna dance tonight. I wanna dance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Because of Jesus. Yeah. 은혜 팡팡 기쁨 퐁퐁 즐거운 축제의 날 야호야호 신나요 신나 즐거운 예배 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날 때 은혜 팡팡 기쁨 퐁퐁 행복이 가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맘 나눌 때 예배하는 참된 제자 사랑이 가득 은혜 팡팡 호 기쁨 퐁퐁 호 즐거운 축제의 날 야호야호 신나요 신나 즐거운 예배 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날 때 은혜 팡팡 기쁨 퐁퐁 행복이 가득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맘 나눌 때 예배하는 참된 제자 사랑이 가득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울중심교회 또 코디엠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벌써 7월이네요. 2020년에 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 절반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영상 예배로 우리가 만나고 있으니까 어느새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시원한 곳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시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불편한 게 아니라 아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나를 나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죄악된 모습에 있는 나, 그래서 내가 좀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나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해요. 왜? 내가 너무 미워서, 내 이런 모습이 싫어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러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 선악과 하와가 준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내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더 불편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때에는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폭력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나 자신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렇게 두실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화목하게 하다는 말을 좀 쉽게 바꾸면 화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평화를 이루다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거부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화해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 나는 누구인가요? 네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고, 세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요.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답답하고 미웠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빚어진 내가 이제는 밉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나랑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고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란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요.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죽이기 바빴고 상처를 주기 바빴던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화해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센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서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끈끈하게 붙을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에 가득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걸로만 끝날까요? 아니요.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해해야 되는 거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때문에 평화로운,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되었어.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죄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고요? 그게 바로 세리였어요. 그게 죄인들이었어요. 창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고아였어요. 과부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방인들조차도 아끼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음란한 죄를 방금 범했던 그 여인까지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기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움받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 가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어야 돼요.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외면당하는 친구랑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연약한 자들을 곁에 있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갈등을 일으키고 더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하고,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